교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핵심 그 말씀들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분석해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모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는 모세 지도자, 그와 비교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5가지로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제시하셨고, 두 번째는 5장 20절에 우리가 흔히 하는 저는 바보다, 까불면 죽이네, 이런 등등의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이지만 또 어떤 면에 장난 삼아서 주는 메시지들이 오늘 여기에서는 예외 없이,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나가라 하는, 정말 이런 그 습관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그런 일들인데, 여기서도 역시 예외 없이 여기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 쉬우냐 아니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쉬우냐,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쉬울까,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이 율법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광훈 목사님께서 단순히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지 않고 이미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표에 나타난 그 거대한 이분의 그 프로젝트를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해석하라, 그리고 신약은 바울로부터 해석하라, 이렇게 짧게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 반복합니다마는 정광 목사님의 한 20여 분의 설교와 관련해서 우리 네 분 교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다시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언급한 김철원 교수 주셨던 이 말씀이 정말 심오한 그런 말씀의 근거요 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초기에 손원배 교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역시 또 변수복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 어떻게 율법을 예수님이 해석하시느냐라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보실 때 단순히 마태복음 이 패시지 하나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적인, 그러니까 아까 변수복 교수님께서도 구약 유대적인 전통의 성경 외에 다른 랍비들이 활용했던 그런 문헌도 인용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거 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이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르느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김철원 교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그런 단어들, 언어들을 여기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7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1장과 5장 18절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주셨던 그 고백하고도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과 관련해서 또 음욕을 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요지는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광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왜 사도행전 강의를 하실 때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강조했느냐,
이런 부분이 서두에서 손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3분설로 3단계로 이것을 재해석하셨느냐. 아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도표로 여러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내 힘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자연인이든 아니면 육의 사람이든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정자, 만세전에 애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고린도전서에도 강조하셨지만 오늘 설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숙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비결밖에는 없다. 결국은 지정의의 반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한마디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정광훈 목사님께서 오늘 주셨던 산상순의 설교 그리고 손원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인 기초를 쌓아야 되느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애티튜드를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경의 문법적 본문 중심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숙고할 때 그래서 제가 이미 강의 때도 말씀했어요. 성경의 영감과 기록,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손원배 교수님께서 조력신학 강의에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는 본문 텍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문을 떠난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걸 자주 강조하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져서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본문 중심. 본문 중심을 잘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외에 고대로 가면은 뭐 아람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공부할수록 전공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성경 해석할 때 오늘 여기 깊은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려면은 구약적인 배경, 그러려면은 본문 중심의 그 바른 그 해석 그리고 그 자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했지만 율법에는 이렇게 했지만 모세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 그래서 보통 신학적 그 이해를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과정을 겪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대략 한 3년 반 정도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학대학에서 그 신학 과정을 이수할 때 그래서 3년 과정이 대부분 필수 과정으로 딱 규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기초를 잘 놓는 거 이것을 해야만이 구약과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뭔지 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메시아 지난번에 살폈지만 여인의 후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동정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바로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학까지 흐르는 과정 속에 소위 크로노스적인 그 연대의 소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 그리고 동시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역사가 단순하게 기독교 2000년이 이게 흘렀지만 역사만 흐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전체 얘기가 다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십계명 얘기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특정 주제를 예수님께서 발췌해서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손원배 교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강의하시는 거고, 그리고 변선복 교수님하고 김철원 교수님은 성경의 역사, 구약에서는 뭐 어떻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연약 말씀들이 발전되어 왔고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이걸 강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과 토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청교도 신학원에 등록해서, 제가 지난주에 교수회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학우들이 국내외에서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저술들, 책들, 또 앞으로 변순보 교수님 이제 또 특별히 히브리어와 관련된 강의가 개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사이트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경청하고 거기에 담겨진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의 모세가 기록했던 1500년대 그리고 신약까지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40여 명이 기록한 말씀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은 성경의 의미가 때때로 본문을 봐도 또 그 안에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연구해도 역사적으로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성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많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시대를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은, 그것들을 어떻게 성경에 기초해서 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비유라든 여러 가지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탈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정확하게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런 말씀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방식이 요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도 본문을 떠난 해석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찾는 게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구속사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그 과정 속에 나타난 카이로스예요.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가적인 것들은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산상수훈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율법의 단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위 영에 속한 그런 그 신앙인으로서의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상징으로서 십계명에 있다면, 율법의 완성으로서 신약에서 예수님께 주셨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고 묵상하고, 또 교수님들이 하시는 강의도 잘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자 토크를 통해서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 목사님과 4분 교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초로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타난 이 신학적인 의미들, 또 교수님들께서 그걸과 관련해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정말 바라기는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학자 토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신학자 토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께 인사 올리면서 오늘 신학자 토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